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2022년도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함께하는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4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서두의 인사말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방금 우리 지난 말씀처럼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중에 어느 것이 유익한가 이렇게 바울이 고민했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이 일의 복음의 귀한 열매일진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렇게 1장의 말씀이 맞춰지고 오늘 2장의 말씀에서 이제 처음 다루고 있는 내용은요, 교회, 바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꼭 갖춰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교회 안에 꼭 갖춰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공간은 아무것도 아닌 공간이 되어버려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없겠지만요. 그런 소망이 없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없겠지만 교회의 역할이 복음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2장 1절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우리의 모이는 이 코이노니아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갖춰져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자, 총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면, 위로, 사랑의 위로죠. 사랑의 위로. 그리고 교제, 긍휼, 자비.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먼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 이 5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가 우리도 먼저 점검해 봐야겠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것 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모임이,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져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권면이에요. 권면. 성도와 성도 간에 여러분 권면의 관계로 우리가 묶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요, 영적인 권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면, 신앙적인 권면, 복음적인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위로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위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의 위로, 사랑의 위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서로를 향한 중보하며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죠. 교제. 자, 그럼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뭐 아직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교제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교육에 우리가 좀 몰두하고 있고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 간이 많은 교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사실 이 코이노니아, 이 교회 안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교제이기 때문에. 자, 그때 우리가 나누는 이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모인 교제인가?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늘 점검하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눠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요, 긍휼과 자비예요. 긍휼과 자비. 자, 그런데 우리가 긍휼, 자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떠올리다 보면요, 우리는 늘 어떠냐? 하나님을 떠올리게 돼요.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을 똑같이 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요, 교회 안에서 작동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예를 들면 그렇죠.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하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또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돌보는 것,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긍휼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먼저 맞춰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그러한 자비함으로. 그런데 교회 안에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직장에서는 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만 오면 조금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더 잘 지켜야 하는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요, 우리가 그분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않아야 한다는 거. 심지어 노숙자 같은 분들이 우리가 오신다고 해도,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요, 우리가 그것을 그분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왔어? 좀 냄새가 나나? 냄새 나는 거 좀 피하자. 다음에는 좀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한층 꾸미고 온 사람들도 있죠. 한층 치장을 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도요, 그분도 다른 성도들과 동일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와도, 어떤 성도들이 와도 동일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알지만 막상 진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그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지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바울이 말한 5가지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그래야겠죠. 저부터. 그래야 우리에게 필요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2절의 말씀이라는, 2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2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이 마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 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가 여러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 없을까요? 분명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예요. 이제 첫 한 발을 내디련,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한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니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여러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지금 이 기초가 어떻게 다져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얼만큼 잘하게 되는지, 얼만큼 높이 쌓아 올리게 되는지가 지금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맞이하고 또 새롭게 맞이하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이어간다면 반드시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건강하고 크고 아름답게 부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간의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들끼리 패가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둘 모이게다 보니까 서로 당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갈라지는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 그렇게 무너지는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꼭 해내야만 하는 곳, 이루어야만 하는 것, 그 어려운 일을 꼭 성취해야만 하는 곳이요, 회사도 아닌 어느 곳도 아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질까요? 아니면 늘 평온하고 기쁨만이 가득할까요? 네, 교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늘 시끄러워요. 당연한 거예요. 물론 우리 함께하는 교회처럼 한 마음을 품고 늘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관계로 교회가 성장해야겠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장할 거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도 혹여나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염두하고 기도하고 미리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럼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3절의 말씀,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네,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네, 말씀 그대로입니다. 앞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갖춰야 할 5가지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겉면과 사랑의 위로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교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으로 성도들이 우리가 한 마음, 이 5가지로 한 마음을 품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생겨날 거야. 그러니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위에 5가지가 깨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모든 일에 허영과 다툼이 생기는 것은 이미 5가지가 깨졌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뭘까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이것을 바울은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무슨 왕이라고 하죠? 무슨 왕? 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죠. 겸손의 왕이다. 네,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겸손하다. 내 왕이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겸손의 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는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이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여러분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산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처럼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겸손함으로 나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에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직장이든 선교회든 학교든 뭐 사업장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겸손함으로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 5가지를 베푸는 삶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지난 한 주에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결단했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5가지를 잘 지켜오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왔는지 한번 이 시간 점검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머무는 그런 거룩한 공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렇게 사는 것, 이 5가지를 지켜 살고 겸손하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기쁨을 위한 삶일까요? 나의 기쁨을 위한 삶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에요. 물론 나의 기쁨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을 두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기쁨만을 누리고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삶을 정말 기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간에 이제 금요 첫 기도회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에 큰 도전이 되고 또한 힘을 얻게 됩니다. 또 그냥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더욱 겸손으로 무장하고 권면, 사랑의 위로, 아름다운 교제, 정말 긍휼한 마음, 자비함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하는 그런 시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꼭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앞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가 그렇게 무장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 그런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또한 이 시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가지 여러분 뭐라고 했죠? 권면, 사랑의 위로, 그리고 교제, 긍휼, 자비,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켜 행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만을 여러분 올려드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